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며 이 시간 주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올해도 지나간 반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 한숨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매일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여정이 영원한 기쁨이신 주님의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며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복음 찬송가 31장 개회성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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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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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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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세.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3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귀리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셨고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더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이 한 시간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험난하고 고난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정도 한여름의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워져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셨건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삼고 살아온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의 삶과 믿음은 더 누추해졌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길을 소망했지만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신 주님, 마지막 때 이 시기에 각자의 환경과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들이 쌓여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시간들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되어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의지하며 더 많이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불안과 불신, 불통의 시대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법이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 나가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택함받은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였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고 물질의 자녀가 내가 우상이 되어져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강소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가기도 되지 못한 가정마다 구원의 문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려 온 가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 인권, 물권 주셔서 마음껏 욕심껏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며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 살리는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게 쓰임받아 나가게 하시고 강서교회 하나님 재정에 특별히 기름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는데 부족함 없이 목회하실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 골수가 쪼개져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묶여있는 땅이 기경되어져서 옥토가 되어져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낭망하는 양들이 되어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 변화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함께 받으실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함께 봉독하십니다. 노아의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창세기 1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유수 같죠. 벌써 2021년의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7월 첫 번째 날부터는 개편된 코로나 방역 규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방송 예배보다는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한 사정이 계신 분들은 방송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021년의 상반기 삶을 마감하면서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뭘 다시 한번 이 상반기의 삶에서 뒤돌아볼까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올 한 해 성경 통독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를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다 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면서 첫 번째 위기를 맞는 성경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이 1월 초순쯤 됐을 거예요. 1월 초순쯤에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를 봤거든요. 노아의 족보를 봤는데 이 노아의 족보를 보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노아가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허락하셨느냐? 기본적으로는 70명 허락하셨고요. 더 많이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그 노아의 족보, 셈, 함, 야벳을 통한 노아의 족보를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족보를 쭉 나열을 했을까? 우리 족보를 보면 대부분 마음이 그래요. 왜 이렇게 지루한 이름을 계속 나열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 1.1획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성하신 것은 없으시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일부러 작성하신 것은 없으시니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제가 특별히 2021년의 6월의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노아의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받는 가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 가문의 축복의 씨앗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가문의 축복의 씨앗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바라시면 다시 한번 아멘. 노아의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 노아의 족보는 어쩌면 노아 이후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족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노아 이후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족보였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지은 걸 한탄하시고 이 땅에서 인간을 멸절시키려고 하셨다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이때가 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죄가 가득 차서.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았다고 하면, 노아도 세상에 많은 죄인들처럼 죽었다고 하면 노아 이후로는 인간사에 족보가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눈에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노아를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보셨냐? 의인으로 보신 거예요. 의인으로.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대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무엇으로 보셨다고요? 의인으로 보셨다고요. 의인으로.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좀 어떻게 보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셨다는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하여 보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는 뭐였다?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요즘은 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들 어떻게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데 노아는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변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변하지 말자고. 왜 하나님은 안 변하셨는데 우리가 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변하지 말아야죠. 주일 성수도 변하지 말아야죠. 무엇보다도 당시에 심판의 홍수가 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는데 안 믿는데? 안 믿는데 노아만은 이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아마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이니까 믿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노아는 다르구나 말이죠. 노아는 다르구나. 아, 역시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를 뭐 해주는구나? 믿어주는구나 말이죠. 분명히 마른 하늘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도 비를 내릴 것이다, 홍수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믿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과목을 오랫동안 많이 배웠는데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요. 이거 하나 기억나요?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If Bible say so, it is so 라고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그런 거야. 팥으로 뭘 쓴다고 해도 믿는 거야? 네,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꾸세요. 바꾸신다고. 다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누구만은 이 땅에 남기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큼은 이 땅에 남기신단 말이에요. 왜?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무엇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남아도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사람들이다? 찬양을 할 사람들이다 말이죠. 영광을 돌릴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 덕택에 노아의 족보도 가능했고요. 그 덕택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참 감사하죠. 고맙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노아가 부럽기까지 해요. 무엇을 부러워했느냐 하면 노아의 믿음 때문에 누구의 생각이 바뀌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다고요. 널 봐서 내가 조금 더 참는다 하신 거예요. 너 때문에 이 세상에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노아뿐만 아니라 나도 이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말이죠. 노아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 돼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곧 지구의 멸망이 오는 데에 단 한 사람을 살려서 다음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 요즘은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그죠?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다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씨앗이 될 사람들을 만든다 그러면 말이에요. 최고의 DNA를 가진 사람들을 뽑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과학자, 최고의 의학자, 최고의 예술인,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남긴다고 할 때 미남을 남길까요? 추남을 남길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신이 없으세요? 용모에? 미녀를 남길까요? 추녀를 남길까요? 이왕이면 미남 미녀를 남길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으뜸으로 된 사람들을 남긴다 그러면 누구를 뽑아 남기실지. 저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사람을 남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잠시 하나님의 마음이 돼보세요. 누구를 이 땅에 남기고 싶으신가 말이에요. 미남이요? 미녀요?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 다른 것 없어요. 새로운 세상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사람. 새로운 세상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것을 믿고 살 사람. 전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다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강서교회를 보시면서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를 보니 다르구나 말이죠. 너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를 믿는구나 말이죠. 그래도 너하고는 내가 말이 통하는구나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는 계속 내 말을 믿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받는 가문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쓴 단어는 아니지만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 그런 뜻이에요. 믿을 만한, 믿음이 가는 그런 소리예요. 신뢰가 가는. 여러분, 복받는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믿을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약속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자,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 후에 무려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았다고 기록을 하느냐? 무려 350년을 살았대요. 350년. 대단하지요?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350년.
그런데 그렇게 350년을 살면서 노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살다가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 정말 즐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이지만, 정말 슬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졸고 계실 때 슬퍼요. 그런데 이 노아의 삶을 보면 성경 가운데에 창세기 9장 18절에 딱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 기록이 좋은 기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든 거예요. 나중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일까지 해요. 둘째 아들인 함에게까지 전가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함을 뭐해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지요. 그냥 흐름상 노아의 얘기는요, 창세기 9장 18절이 아니고요, 창세기 9장 17절에서 끝나면 좋아요. 노아가 그 홍수를 다 이긴 후에 축복받고 이 땅에 살다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노아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된 이 창세기 9장 18절 이후에 무엇이 바로 연결이 돼서 나오냐? 노아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족보가 우리들에게 오늘 은혜가 될 포인트예요. 무엇이냐면 노아가 술이 쩔어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술에 쩔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 얘기를 단편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지금까지 술 드시는 것을 계속 드시거나 지금까지 담배를 물고 살던 것을 계속 물고 사시거나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끊어주시겠지, 그만해 주시겠지 그러고 암묵적으로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술을 드시는 분들, 담배를 입에 물고 사시는 분들, 이제 좀 끊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남들과 같이 죄인이었거든요. 아들들에게도 실망을 주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여쭤봐요? 하나님, 노아의 가문이 그랬는데도, 노아가 그랬는데도 어떻게 그 가문에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기를,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약속 때문에 축복했다, 언약 때문에 축복했다 그러세요. 여러분, 무슨 약속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느냐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8장 17절 말씀부터 읽으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하시매. 그런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에도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조금 더 내려가시면 7절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무려 몇 번씩이나 똑같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3번. 우리가 얘기하는 3세판. 그죠? 이 정도면은 확실한 약속 중에
약속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증표예요? 무지개 증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창세기 9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찾지 못하셨던 말씀이라면 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이 노아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제부터 이 무지개 보고 살아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이 무지개를 누가 친히 보시겠대요? 하나님이 보시겠대요. 무지개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과의 약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속을 새기고 하나님 미울 짓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보시면서? 무지개를 친히 보시면서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인내하시겠다는 거예요.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과 뭐 했지? 언약했지, 약속했지. 여러분, 우리가요 잘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 민수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치 아니하신다잖아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잖아요. 그런데 그런 귀한 약속을 한 하나님 앞에 지금 노아가요 술을 마시고 자녀들 앞에서 실수하고 주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노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의 실수, 그 노아의 추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무엇을 보셨느냐?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 무지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참지 않으셨겠어요? 한 번 더 인내하고 견디지 않으셨겠냐고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개인과 노아의 가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노아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노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 무지개와 같은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와 같은 약속을 보시면서 견디시고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가문을 더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와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요,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게 더 관심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장에 이 노아의 족보를 뒤로 하고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와 바벨탑, 그 의미가 좀 다르죠. 네. 노아는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고 바벨탑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을 부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부렸느냐? 창세기 11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달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누구 힘으로 살아보자, 우리들 힘으로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인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고요,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트러 버리셨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온 다음 보세요.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노아의 큰아들 셈의 족보가 나와요. 분명히 이 셈의 족보, 이 노아의 가문의 족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도 나오는데 그 노아의 족보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더 꽂히고 누구에게 더 머무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증표로 보이신 사람들에게.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지, 누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는지,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지,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않는지, 누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지,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지.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 댈 생각하지 말아요. 어쩌면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일지도 몰라요. 뭐만 하면 코로나. 그러면서도 복은 달래요. 그러면서 지켜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킴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을 극복할 때요? 믿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할 때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저는 기억력이 좋으냐? 사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생년월일도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잘 몰라요. 몇 년생인지 잘 몰라요. 제 나이 기억하고 사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6월 달에 저희 결혼 기념일이 들어있는데요, 그날이 13일인지 그날이 15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심각하죠?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대요. 나보다 더 잘 기억하신대요.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신대요. 정확하게 다 아신대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셈의 가문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셈의 가문을. 왜? 이 셈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크냐 적으냐만 기억을 하셔요.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의 끝에 무엇이 있었느냐? 창세기 11장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그 노아 가문의 끝에까지 와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삶과 신앙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자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기억하시지만 그 중에 누구에게 더 관심이, 누구에게 더 사랑이,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시느냐? 믿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노아의 가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느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성경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이다라고 축복하신 인물은 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어요. 없어.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반복될 때가 사실은 없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 참 대견한 게 잘 견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버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끔 마음 상해서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건 아닌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느냐? 설마 내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너를 잊을 소냐 말이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더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무엇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세요? 노아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나를 잊지 마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날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날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애쓰고 우리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며 우리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축복을 보며 우리들이 증거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이 흔들려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남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주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삶과 신앙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님의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임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죄 사랑하는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감사의 거리들이 끊이지 않게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역병의 시절을 잘 견뎌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간구할 때에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빈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함을 가지고 세상에 베풀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보시며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그 손길이 영원토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지요.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원하고 바라고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